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나 덥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이겨내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보양시키시고 힘내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밀의 파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밀, 그 두 단어만 생각해도 굉장히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앞다퉈서 너무나 요한도 그렇고요, 그죠? 또 의사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서 무려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경이 있죠.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만 있으면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는 주권이 있을 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들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실 사역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나는 자의적으로 이러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너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 살아가는 나라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때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땅에 살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보고 들리도록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가 좀 더 높은 해변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가려지니까 물 위에 떠 앉으시고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누구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모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부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바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고 그 다음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불통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5절에 우리 대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여도 하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될까봐 도대체 고침을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가시밭 같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가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험악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요. 마음을 둘 데가 없고요. 사람들이 오픈하지 않고 점점 은둔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여러분 예의가 아닙니다. 어른들 앞에서 예의 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발라다 누워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7살짜리 애가 발라다 누워있어요.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했잖아.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예의를 받고 예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눈에 보이지 못해서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요즘의 상태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모두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공중잡은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내 자식을 위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자식은 귀하지 않고 내 자식만 귀하다 깨다니 모든 사람이 귀하다 깨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여러분,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귀하게 하고 아이에게 책임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고 기성세대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고요. 요즘에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불구자의 심령 상태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변화될까봐 여러분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나 귀에 들려서 마음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여러분, 비밀, 감춰진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캐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석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 보여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을 사역을 하는 제자들 외에는 이 진리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두다, 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물과 다른 사물을 비교해서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나란히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특하게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쉽게 비유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교수법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통의 상태인데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가 오겠다는 이야기를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대,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그런데 그들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갔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지 눈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그것을 당사자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열렬히 사모했지만 제자들처럼 직접 눈앞에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눈앞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무나 뺏어갈 수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보물로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세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일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매주마다 식탁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여 자매임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초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눈에 볼 때 아주 작은 한 톨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씨앗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 DNA 이것을 통해서 땅에 들어가서 정말 씌우면 싹이 트고 잎이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생명력,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씨라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복음 8장 11절을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썩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젖줄기가 우리에게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단어는 바로 밭입니다. 여러분,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못하면 우리는 농사를 풍년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밭이 너무 좋아도 씨가 나쁜 것을 뿌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와 밭이 다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밭이
밭은 인간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의 상태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여러분 씨는 온전하나 그러나 어떠한 밭에 뿌려져야 될 것인지 이것이 오늘의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비밀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의 밭 속에 과연 완벽한 씨가 뿌려질 텐데 여러분 어떠한 밭이 열매를 맺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고랑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이라서 농부들이 밭일을 하러 갈 때 자주 밟기 때문에 다져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얕은 흙이 덮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심령이 이렇게 흙은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딱딱한 것입니다.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결실은커녕 뿌리 한번 제대로 내려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 주위에 날아다니는 새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깊게 땅속에 스며들어서 덮어져야 되는데요. 새가 날아다닐 때 새가 멀리서 보니까 이 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탁 내려서 낚아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와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덮지 못하고 제대로 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사단이 와서 삼켜버릴 때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대로 블랙홀처럼 세상으로 빨려드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좀 똑바로 행동해야 되지 않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알고 이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자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팔딱거립니다. 나 은혜 받았어? 완전히 난리도 아니지.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목회자한테 와서 입에 혀까지 정말 혀를 쳐줘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한순간에 뒤통수를 칠 때는 목회자의 마음과 교회를 뒤집어 엎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는 흥분하고 감동하지만 고난이 닥쳐오면 바로 신앙을 헌신적으로 집어 던집니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지만 해가 내려치면 그 뜨거운 해를 이기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거죠. 심령의 내면이 돌 같아서 딱딱하고 깨어지기 쉽고 정말 씨앗이 흙이 있지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자아로 꽉 차 있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누구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침체의 늪에 빠지는 없다움이 심한 상태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되는지 나는 아니야 라고 옆 사람을 여러분 쳐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이익의 여부에 따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서 말씀으로 나가려 하면은 염려와 근심이 나의 위를 덮어버립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해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입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가지 못하고 가시가 찌르니까 아야! 하면서 뒤로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 깊이 내포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는 세상 것이 손해가 나겠네 하고 영적인 성장이 중단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들어갈 때 말씀이 땅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옥토에 부드러운 흙과 거름이 잘 된 그렇게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런 밭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가르침대로 살아냅니다.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우고 시험들이 일들이 생겨도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풍성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죽으면 죽으려 가운데 죽으려는 결단으로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숙성된 자리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밭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돌짝밭이어도 괜찮습니다. 가시밭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런 차지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나 원하시는 밭은 아무같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옥토, 좋은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길가에 있던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가시가 정말 막아서 내가 믿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돌짝과 같아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가라앉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이 내 마음을 녹이실 때 여러분 먼저 옥토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면서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옥토로 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빚어질 때 내 안에 거룩한 복음의 씨가 심어질 때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화평하지 않으면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납할 때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화평케 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화평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화평이 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단을 통과할 때는 슬퍼 보이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큰 거목이 될 때 여러분 새들이 날아와서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목이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신앙을 잘 검열할 수 있습니다. 다독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요. 여러분, 화평이 또 나옵니다. 관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양순한 게 뭐예요? 아주 차분하면서 부드러운 사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내 잣대로 편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것이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제는 죄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우리가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날마다 빛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자아를 우리가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1차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2차적으로 다시 또 비유로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각양각색의 세상 사람들, 나쁜 씨, 불량한 씨들이 살고 있는 곳에 불신자, 행악자, 각종 이단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나는 좋은 씨,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그리고 쭉정이가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여러분, 천국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교모하게 가라지를 덧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위에 살짝 잘 때에 우리도 모르게 속이는 것입니다.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뭐예요?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서식하는 이 가라지는요, 밀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를 출세가 되기 전에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서 이게 독보리인지 이게 올바른 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지금은 가만히 놔둬라. 지금 구분할 수 없을 뽑다가 알고까지 뽑아버리면 출세에 너무나 위험하니까 내뒀다가 마지막에 결론에 알고가 쭉정이가 드러날 때 그때에 이 가라지는 다 베어서 먼저 불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은 천국으로 내 창고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출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올 사람의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아멘. 예전에 있던 실화입니다. 어떤 교회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은 성격이 괴팍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했든지 당시에 무교회주의가 한참 무르익었어요. 무교회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있으니까 뭘 굳이 교회가 들어가 뭐 있어? 여기도 하나님 계셔. 교회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는 무교회주의에 현혹되었고,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살아지 못했기 때문에 6.25 때 너무나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지 못했던, 참 성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한 명은 도벽이 너무 심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남의 돈이나 물건을 자주 훔쳤습니다. 경찰은 그의 방을 수색하다가 그동안 병원에서 잃어버린 의료기구들을 그의 집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고 그것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면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알곡의 신앙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군목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전쟁 중에 부상병과 함께 후퇴하는 부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부상병들이 아우성입니다. 목이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물병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도 이 물을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부상병에게 자기가 먹고 싶은 물을 먹여주면서 추운 밤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덮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병사는 몸이 회복되었을 때에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신앙의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짐승무리에 던져져서 짐승에게 찢겨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비밀의 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도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초신자들 성도들이 많이 등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는 볼 수 있고, 길을 열어주실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여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전적인 통치로 하실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가라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덧풀입니다. 와서 밤에 잘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시절을 심령에 심었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와서 뺏어갑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마음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 주인인지를 우리는 심령의 상태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종이에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이 뽑아내치고 선한 열매대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싹트고 점점 자라나서 믿음의 거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호흡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젖줄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분과의 소통과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심령의 밭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이제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설 때 지금의 영성으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때 여러분 영적인 살과 근육이 붙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모두 천국 창고에 알곡을 드리는 날까지 영적인 전지를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심령에 바친 내동댕이 쳐진 채로 죽어가는 길가에 뿌려진 자, 돌짝밭에 뿌려진 자, 가시밭에 떨어진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과 올바른 천국의 안내자가 되는 예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밀의 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근심합니다. 나의 심령의 밭을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비밀의 밭을 통해서 나의 심령의 밭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보내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릴 만한 우리가 주권을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가에 뿌려진 자세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니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돌밭에 뿌려져서 마음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밭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옆 사람은 돌밭일 거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이 돌밭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옆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손가락을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다시 한번에 뿌려진 자 아버지 내가 믿음이 아직까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석을 발견한다면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영성으로 하나님 의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영접과 올바른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왕이시며 그 왕권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험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야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끝까지 하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시고 알고가 축정을 가려 천국 창조 되시는 그날까지 그분 안에 거하며 천국을 수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 아버지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들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로 영접하여 기초보다 탄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비밀의 밭이 옥토가 되고 있는지 바라보고 그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완벽하신 복음의 씨가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